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예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부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너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혀 저들을 그들에게 손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시라 하였은즉 하나님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을 아는 것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보이서라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2주 전에 부활절 설교를 한 다음부터요. 지금 2주가 넘어 3주가 돼가고 있죠. 뭐냐면 주님이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더 새벽 기도 때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주님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게 한 다음부터 이제 승천에 대한 것을 주님이 그 앞에 머물러 있게 하세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무언 것을 편지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에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대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 뭐냐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여러분 이것은 시편 68편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시편 68편을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시편을 왜 인용하는지를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지금 이걸 인용하는 거죠. 뭘 인용하냐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사람을 다시 구출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 7절에 읽은 대로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대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먼저 위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시편에 주님이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그 다음에요. 우선이라는 단어가 이 먼저라는 단어가 삭제돼 있어요. 카톨릭에서는요, 성경을 정말 삭제해요. 카톨릭의 신학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가 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뭐냐면, 성경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문자 자체로 성경 말씀이 모든 문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정말 아니에요. 카톨릭은요, 고치거나 빼고 첨가도 해요. 마치요. 카톨릭은 신구약 사이에 외경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신구약 사이에 이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책은 두꺼워요. 외경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성경에 신구약 사이의 외경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증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천국과 지옥 중간이 없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을 인정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중간 사이를 연옥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려면 말한 그대로만 읽을 때 알게 돼요. 오늘 구절 말씀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first, 먼저 땅 아래 더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냥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은즉, 올라가셨다고 승천하셨은즉 먼저 땅 아래, 땅 속이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된 할 수 있는 근거는 먼저 땅 아래 더 낮은 곳으로, 이게 어디예요? 지옥이죠. 땅 아래 더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면서 10절에 말합니다. 지옥에 내리셨던 그분이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하늘 위로,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모든 하늘,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편에 보면요, 하늘의 하늘들이라 나와요. 하늘의 하늘들. 이것이 적어도 성경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천국은 몇 번째 하늘이에요? 천국은 셋째 하늘이에요. 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거죠. 그분이 승천하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는데 먼저 땅 아래 더 낮은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요, 가장 피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래요. 수많은 그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요. 그 설교를 피하는 게 여기래요. 뭐요? 지옥에 내려가시사. 이것은 마치요. 사도신경이 다 맞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사도신경의 그 교리들 중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전에요. 지옥에 내려가시사라는 사도신경에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가시라는 말이 그 교리의 사도신경에 있는 데 있잖아요. 그 1908년도에요. 1908년도부터는 이게 완전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삭제시킨 거예요. 근데 1908년도 전에 있는 사도신경에는요, 지옥에 내려가시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1908년도부터는 지금까지 100년 동안 완전히 빼진 거예요. 왜 이것을 빼게 되느냐?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을 정말 받지 못해요. 그런 교회가 정말 많아요. 이 부닥치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복습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마태복음 12장이죠. 마태복음 12장 40절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온 것을요. 어디 말했냐면은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뭘 표적이 없느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네, 여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여기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밤낮 3일 동안 요나처럼 예수님이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했잖아요. 나는 3일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의 심장부에
요나처럼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할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승천하게 된 권위를 얻으신 거예요.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어요. 에베소서 4장 9절입니다. 예. 이 말씀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다시 읽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었고. 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하였은즉 먼저 땅 아래 더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왜냐하면 많은 교회가요, 땅 아래가 이 땅이라는 거예요. 땅 속이 아니라 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을 왜 봤냐면은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땅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늘 위에, 모든 하늘 위에 승천하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요, 어린 양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죽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요,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랬다가 가끔 보이셨어요. 항상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40일 뒤에 승천했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현재 우리가 주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가운데 주를 예배하러 모였는데요. 여러분, 오늘 혹시나요, 그냥 성경 말씀만 들으려고 모였다면요, 인터넷으로만 들어도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인 것은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예요. 아멘. 이것이 뭐냐면 1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는 서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만, 정말 그런 정신이 많이 있거든요. 설교만 들으면 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요,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죽는 재단에 우리가 온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의 관심이요, 내가 거듭나야 천국 가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 관심은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지, 우리가 거듭나야지 우리가 천국 가니까. 관심이 뭐예요? 관심이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관심이. 근데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들이 모여져서요,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는 것이 주의 관심이에요. 다르죠? 여러분, 달라요, 이거요. 그렇지. 그리고 세례는요, 노아 때 물심판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 노아만 의의 보호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노아뿐이었어요. 노아에게 주님이 말씀을 맡겼죠. 말씀을 뭘 맡겼죠? 의의 도를 전파했어요. 의의 도를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받아요? 아무도 안 받았어요. 근데 이 방주가 건축되면 어떻게 해요? 방주가 다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받았어요? 노아가 의의 도를 전파했는데요. 의의 도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의의 도를 받은 사람과 방주를 만드는데 연합하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분리되고 있어요, 지금요. 주여. 전달이 되죠? 예. 8명만 있잖아요. 같이 방주 짓는 거예요. 아우, 8명만. 근데 오늘날 사람들 있잖아요. 방주를 지은 사람들이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의의 도를 받은 사람과 방주를 함께 만들어서 연합된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날 이게 분리되어 있다니까요. 오늘날에는요, 설교만 들으면 될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지면 있잖아요. 서로 무언가를 나누잖아요. 나누는 게 교제하잖아요. 성도의 교제, 월심만으로 안 돼요. 사람들은요, 예배만 하면 될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대척교회는 부담스러워하고 대형교회를 좋아해요. 혹시나요, 만약에 그런 삶이 있었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은요, 심리학적인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교제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깎이고 치수가 잘라져야 돼요. 그래서 방주는 치수가 있어요. 성전도 치수가 있어요. 근데요, 에덴 동산은 치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에덴 동산이 얼마 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은 치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되는 것은요, 치수가 있어요. 성전도 치수대로 잘라져야 되고 연합돼야 돼요. 방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치수대로 잘라져서 연합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모이는 것은요,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치수가 만들어지고 연합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로 모여지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냐면 복습하겠습니다.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려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방주를 세웠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서로 뭐예요? 자아가 깎이고 서로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16절입니다. 15,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람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하늘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이게 교회예요. 각 마디를 통하여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된대요.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도움을 받아요. 저는 교회를 제가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있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내가 도움도 받게 돼요. 저는 주님의 몸을 보게 됐어요. 저는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을 보게 됐어요. 그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제가 교회에서 2번 쫓겨났었거든요. 그 쫓겨난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쫓겨났을 때는 대학교 1학년 때인데요. 뭐냐면은 교회가 많이 건축의 문제로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부교육자가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청년부 회장으로 좀 어린 나이에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주일 예배 때보다 교회를 나갔던 애들까지 다 돌아온 거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애들이. 저는 그때는 성경만 가르치면 될 줄 알았었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허락하지 않은 모임을 했다는 것으로 제가 이제 모든 거를 그만두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만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불법 모임을 한 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만 남았었죠. 그래서 주일날 맨 앞에 서서 그 교육 목사님이 저를 이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게 그때 마음에, 저는 그게 마음이 덤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죽음 안에 거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다 보는데 앞에서 걸어나가는데도요,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그렇게 마음이 지켜지게 하시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이거 있어요.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야, 이러니 교회가 되나, 예. 은혜 받는 사람들을 막다니. 이렇게 되면서 제 속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뭐 이런 마음을 붙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는요,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을 고백하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고백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봐봐, 교회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효과를 쓰든지 그건 관계없었어요. 그냥 내가 회개할 것만 회개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안수기도가요, 제게
역사할 거라는 게 믿어지면서 영원히 못 잊어버려요. 쫓겨났지만은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보기엔 이 교회는 부자들만 좋아하고 정치가만 좋아하고 이 교회는 죽었다 그래. 근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저에게 주님이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희 교회는 죽었어. 너희 교회는 지금 죽은 거와 같아. 근데 내가 죽었을 때 어땠냐? 그때 들어온 게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은 그 몸에 상유를 바르러 가잖아요. 주님이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 교회는 죽었어. 죽었는데 너는 어떠냐? 아, 그때 제가 회개가 일어나면서 주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죽었는데 내가 이곳에 향유를 바르러 가겠나이다. 그래서 새벽에 교회를 새벽 기도를 가게 됐어요. 비가 그때 우산을 써도 온몸이 다 젖었어요. 이 폭우가 내려서 여름인데. 근데 감사하게요. 그때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그 모든 직위를 내려놓게 하는데도 상처도 안 들어와요. 그냥 주님 나는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나는 향유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아, 그때 그 새벽 기도 갈 때 비가 막 우산 쓰나 마나요. 그냥 머리만 안 젖는 거예요. 온몸은 다 젖었어요. 폭우로. 아, 주님의 은혜는요. 사람들의 상처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요. 입술을 금해야 돼요. 그래서 비판에 맞는 말 같지만 혀를 금하고 저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지언정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분별이 떠올라도 뭐예요? 주님, 저희는 좋은 날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인 모든 분들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뭐예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요. 괴유를 금하여 좋은 날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한 역사, 주님의 부활 생명, 가나안 땅에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소서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노아의 이야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뭐냐면 노아는 의의 도를 전했더니 의의 도를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의의 도를 받은 사람들은요.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은 가족이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 말씀만 받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교회랑 서로 교회가 주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그의 도를 받는 거가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아, 1장이요. 제가 또 잘못했네요. 네,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가지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정사에 세상 아니라 온 세상에 건너고 이렇게 뛰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뿌리로 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예, 부활의 능력과 연합되는 게 거듭남이잖아요. 이것이 20절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요? 부활 능력이에요. 부활 능력이 역사하셔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이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르렀는데요.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의 부활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요. 근데 그 다음 절 사이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가 하늘의 오른편에 앉힌 적이 있나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이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승천하신 그예요. 승천하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있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의 머리에 세우셨어요.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요? 승천하신 그를 만물 위에. 여러분, 이것을요. 카톨릭은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왜 카톨릭은 교파가 없죠? 카톨릭은 정말 하나예요. 근데 루터의 후예들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만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교회는 새로운 역사만 일어나면 다 갈라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만 일어나면 새로운 교파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승천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구원에 관계된 부활 능력은요. 부활은 능력이에요. 부활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부활은 능력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건 능력이에요. 근데 승천은요. 승천은 authority. 승천은 권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로마 카톨릭 처치가 있는데요. 교회 이름이 어센션 처치예요. 저희가 미국 와서 살던 동네가 다른 동네인데 거기서도요. 교회 이름이 또 어센션 처치에 이렇게 많아요. 왜 카톨릭에서는요. 승천교회란 이름이 많아요. 근데 이 루터의 후예들인 모든 개신교회 속에서는요. 승천교회라는 게 없어요. 부활절은 다 지켜요. 부활절은 연합예배로 다 지키는데요. 부활절은 지키는데 승천절은 지키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승천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승천에 대한 말씀을 놓친 거예요. 다시요. 주님이 승천하셔서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23절에 말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한 12명 가량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처럼 3,000명이 죽게 돌아온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소형 교회예요. 교인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교회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인 곳에요. 모이는 이유는요. 서로 깎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수대로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모인 거예요. 다시 갑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가요. 4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온몸이 가만히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면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이게 방주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구원의 말씀을 받는다면 정말 사람들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리고는 내가 이것을 구원의 교리를 내가 알고 있으면 구원받을 줄 알아요. 방주는 짓지 않으면서 방주 안에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요, 너무 감사한 게 최근에 우리 저기 모임에 오신 분 있잖아요. 최근에 오신 분이요. 너무 감사한 게 오자마자 이거는 삶을 알기 전에도 말하기 어려운 건데 오셔서 그 개인적인 삶을 다 나눠줬잖아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자마자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는 사실은 우리 여기 모인 분들 속에서도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도 남들보다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지만 많은 활동도 봉사활동도 했지만 뭐예요? 그렇습니다. 서로 나눌 수 있게 된 게 정말 감사하고 제가 그 나눔을 축복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나누게 되면요. 사실은 나누면 상처받고 내가 상처를 나누는 만큼 우리가 자아가 깨지지 못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요.
인생을 어떤 문제를 나눌 때마다요. 상처를 받거나 선입관이 생겨서 사람들이 판단을 받게 돼서 나누면은요. 시험 받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마음으로는요. 아, 그냥 성경만 나누지. 삶을 나누면 시험 들어. 조심해야 돼. 이런 경험이 정말 제가 많아요. 여러분 공감할 수 있죠? 말씀만 나누면 더 안전하지. 삶을 나누면은요. 저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삶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하여는 달라요. 서로요. 못이 박힌 것처럼 서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십만이 아니라 펠로우십, 교제가 되고요. 디사이플십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삶을 나눌 땐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삶을 나눠서 공감받지 못해도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요. 방주로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되게 하는데 교회가 되는데 왜 4장 8절에 오늘 본문이죠.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방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 왜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뭐냐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그가 위로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승천하셨다고 하셨으니 먼저 땅 아래 더 낮은 곳 지옥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뭐예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밤낮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지하의 지옥에 3일 동안 내려갔었기 때문에 주님이 뭐를 얻으셨어요? 승천할 본세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 교파도 없고 교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천하신 권위, 만물 위에 있는 권위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 몇 명 모이지 않는 이 토요 모임 속에 정말 저는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선 주일날 11시 예배 이전에요. 이 토요 모임에 제가 이 모임을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라고 이제 알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번에 오신 집사님도요. 이 버지니아에 모임 있는 것을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하려고요. 저는요, 토요일 날 이 시간에요. 그 성경 말씀만 전할 수 있게 되는 게 저한테는 자유함이 있어요. 왠지는 몰라요. 너무 좋아, 이 시간이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말하고 싶어요. 제가요, 오늘 새벽에요, 어젯밤이에요.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요나에 대한 은혜를 받았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이 구약성경 1287페이지인데요. 이 요나의 기도를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요나서 2장 1절부터요.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 요나서 2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지금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이거는 인류 역사에 요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기적은 요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얼마나 크길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칠흑같이
이게 뭐예요? 이게 요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뭐냐면 2절에 내가 수월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이 수월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건 히브리어죠. 수월. 수월은요, 지옥이에요. 지금 요나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이 요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뭐예요? 이게 지옥이지 뭐예요? 물 속에 던져졌는데 풍랑 속에 던져졌더니 물 속에 빠져서 죽는 줄 알았더니 큰 물고기가 삼켜버린 거예요. 3일 동안이나. 그가 여기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쁨으로 바다에서 던지셨어.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게 넘쳤나요. 이게 자기가 물에 빠질 때의 광경이잖아요. 풍랑 속에서 제비 뽑아서 요나가 나오니까 던졌잖아요. 깊음 속에 바닷속에 던져졌잖아요. 자기가 던져서 때 기도를 시작해요. 이거를 던져졌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예,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상상이나 돼요. 얼마나 큰 물고기길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삼킴을 당해서. 아니, 상상이 돼요. 그가 물고기 속에서 삼킴 당했을 때가 자기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요, 이렇게 기도해요. 4절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니, 이 물고기 뱃속에서요, 성전을 바라본대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는 어딜 바라봤습니까? 노예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교회가. 사람이 성전이에요. 서로요, 이것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나를 에워싸고 우리 내 머리를. 네. 제가 지금 물 속에요. 이게 물고기의 삼킴을 당했더니 자기 머리가요.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뭐 이게 완전 지옥 경험이죠. 캄캄한데 몸의 피부에는요. 바다풀이 머리를 감싼 거예요. 이 요나의 모습이요. 바다풀이 덮인 거예요. 미역처럼. 근데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자, 4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6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면 땅이 그 밑장으로 나를 오래 그래서 내 생명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 카톨릭에서 나온 성경에 이게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번역이. 뭐냐면 여기에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게요. 산들의 밑바닥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게 킹제임스에만 나와 있어요. 내가 산들의 바탐,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사오며 이게 뭐예요? 지옥까지 내려간 경험을 한 거예요. 요나가 산들의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지옥에, 음부에. 그러니까 요나의 주관적인 체험이죠. 그리고 말해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물고기 뱃속에서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 징글징글하잖아요. 미끄덩하고. 상상이 돼요 이게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잘못됐어요 번역이. 킹제임스에만 나와 있어요. 구덩이에서가 아니라요. 콜옵션. 썩음에서예요. 썩음. 콜옵션. 썩음에서 내 생명을 건지셨나이가 아니에요. 캐치업이에요. 끌어올리셨나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이게요. 승천한다는 단어예요. 올라갔다는 단어예요, 이게. 이 단어가
어센션이에요.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는 히브리어 그대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의 생명을 썩음에서부터 끌어올리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어서 주님이 장사 지낸 바 되어 3일 동안 어디 가셨어요? 지옥에 내려갔다. 3일 동안. 그 다음에요. 3일 뒤에 승천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요나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이 3일 동안의 경험을 한 것은 인류 역사에 요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요. 이 6절에요. 이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나이다. 이게 요나가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내 생명을 썩음에서 콜옵션,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승천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똑같죠? 에베소 4장과 똑같잖아요. 이제 기도가 바뀝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네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주를 숨기고 내 기도가 주께서 내 성을 예, 이 3일 동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내 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러분 이거요. 겟세마네의 기도랑 비슷하지 않아요?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제자들은 졸고 있는데 혼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 혼이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했죠. 내 혼이 죽게 되었으니 기도하라 그런 거 있죠. 놀랍게요. 내 혼이 피곤할 때에 내 속에서 내 혼이 파리할 때에 그 3일이 지나가면서 이 요나가요. 혼이 파리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요.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기요.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나이다. 여러분, 자기 기도가 주님께 이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가 오죠. 아,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혼이 지쳐요. 혼이 피곤해져요. 그 놀랍게 그때요. 죽는다고 하는 순간에 3일 동안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친 거예요, 이제. 요나가. 그럴 때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나이다. 내 기도가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거룩한 전에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리. 놀랍게 3일 만에요.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 칠흑같이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이 비린내나는 물고기 뱃속에 머리는 바다풀로 캄캄한데 바라풀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다. 내장 안에 있으니까. 근데 놀랍게 기도가 바뀌어요. 요나가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3일의 끝이에요. 이 기도가 쌓였을 때 있잖아요. 놀랍게 10절에 이르러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만나시네 요나의 눈치에 여호와께서요. 요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고 나니까 여호와께서요. 물고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토하여 내라는 거죠. 이제는 요나를 토하여 내라. 이것이 인류 역사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갔을 때의 심정. 이게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갔을 때의 심정이 요나에게만 알게 하신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저는 이거는 우연하게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있잖아요. 승천절을 가르치면서 2주가 지나가잖아요. 제가 지난주 동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이 목요일 날 중보기도에 모이신 분들한테는 제가 짧게 나눴어요. 뭐냐면 제가요. 태어나서 공황장애라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절망에 빠졌을 때 막 죽고 싶은 마음이나 우울증은 많이 경험했었는데요. 내 생애에 공황장애를 경험한 건 처음이에요.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집안에 있으면요. 막 문을 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고 싶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제가요. 조그만하게 주님이 요나의 기도를 열어주시려고 제가 이 갇혀 있는 것처럼 3일 동안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그랬다가 어젯밤에요. 이 요나서의 이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이 요나서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면서요. 주님 말을 바랄 때 우리는요. 기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 요나서 3장을 설교했어요. 이 기도를 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마음속에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혼이 지쳐도요. 지옥 같은 낙심함이 있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요나서의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일생에요. 육지에서 우리를 토하여내니라. 이게 부활 승천의 경험이고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이 기도의 경험과 함께 꼭 연합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서로 자아가 깎이고 치수에 따라 하나 되어서요. 오늘 이 버지니아 모임에 참된 교회, 이기는 자의 교회, 전쟁이 일어나도 있잖아요. 이기는 자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복습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이죠. 에베소 4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올라가신 자 하나님께 평안을 베푸시며 내리셨던 하나님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다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저는 제가 벌써 2년 전인가 기억도 안 나요. 제가 1년이 됐나 2년 됐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범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목회를 관두게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인들이 떠나가면서 저에게 너무 많은 실망들을 하면서 주님이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시면서 교인들이 떠나가는 고통이 여전히도 저한 트라우마예요. 떠나간 교회를 생각하면요. 저는 잘 서 있지도 못해요. 저는 할 말이 없죠. 저는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것처럼 범죄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게 하신 것처럼 제가 1년 넘게 이런 경험을 한 게 저는 할 말이 없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아픔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지옥에 있는 것 같은 막 공황장애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어젯밤부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작게 이 요나가 어떻게 경험했는가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혼이요. 지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나는 안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지옥에서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승천하게 하신 거예요. 지옥에 3일 동안 내려갔기 때문에 우편 보좌에 승천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기는 자의 교회. 그래서 이 버지니아 모임을 통해서 있잖아요. 누가 올 때마다 어느 교파냐. 그런 거 관계도 없는 거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교회. 승천의 교회가 주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 되는 교회. 이 공산주의 핍박이 와도요. 이기는 교회. 이 러시아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그런 진짜 이기는 교회가 일어나는 교회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토요일 날 모이는 이 부족한 작은 자들, 그러나 죽으러 모인 사람들, 여러분 산재물로 주님 이렇게 모여진 분들,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오늘 버지니아 모임 가운데 서로 상합되고 연합되어서 만물 위에 승천하신 주님이 충만케 하시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질문해 주시고 제가 잊어버린 거나 여러 가지 나눠주세요. 예, 누구든지 질문하시거나 나눌 것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실 때 말하신 것 같은데, 저는 네, 자꾸만 에베소서 4장 10절에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신다. 그게 자꾸만 꽂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교회가 다 사람들이 깎여서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은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요.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승천이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 승천 안에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데 지금의 교회는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까지만 하고 멈추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다시요? 예,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다시 읽겠습니다. 어디서 멈췄냐면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2장이죠. 질문 다시 잘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에베소서 2장 5, 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홀로 오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너희는 이대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예, 이게 다 구원이잖아요.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다시 사는 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6절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6절은 뭐예요? 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정말 말 못해요. 어느 제자훈련 코스에 보면은요, 제자훈련 그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는 말로는 서로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미싱 링크예요, 미싱 링크.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승천이 빠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승천하신 그분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랬잖아요. 너는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말하였노라. 주님이 입으로 안 말해. 예수님이 내가 왕이야 이렇게 안 말하고요. 야, 정말 예수님 말씀 놀라운 거 이렇게 말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 위엄. 네가 말하였다.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죠? 빌라도가 어떻게 죄패를 붙여요? 죄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잖아요. 십자가에서 죄패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3개국어로 써요. 로마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3개국 언어로 써요. 유대인의 왕. 근데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죠. 승천하실 때는 누구예요? 승천하셔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그럼 지금 질문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목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을 하자고 했을 때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뇌출할 때 있잖아요. 주님이 이제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적행을 보여주면서 야, 내가 예수 믿는 거 다시 믿게 되는구나. 내가 사람의 종이었구나. 이렇게 됐는데요. 퇴원할 때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 이제 목회를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했더니 갈라디아서를 보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퇴원한 다음부터는 주님이요. 제가 6주가 넘게요. 히브리서만을 설교했었거든요. 히브리서를 설교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 내가 벌써 6주가 넘었습니다. 한 달 반이 됐어요. 근데 놀랍게요. 주님은 지금까지요. 벌써 3년이 넘었잖아요. 지금까지요. 주님이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있잖아. 내게 들어라.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3년 반 만에 이제 듣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하여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제 까먹은 걸 알게 된 거죠. 히브리서. 와, 드디어. 이게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이에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죄지 세상이 승천하신 자 하나님 아들 되십시다.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작을 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내 제사장은 우리 언약을 삼으셨다. 제가 모든 내용과 같이 시험을 받으니 큰 대제사장이에요.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분이냐면 15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내 제사장은 우리 언약을 증거하시는 역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 해. 죄는 없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시험을 받고 때를 따라서 모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는 아멘.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오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근데 계속해서요. 히브리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멈춘 거예요. 뭐냐면요. 그분이 누구예요? 승천하신 그분이 누구냐면요. 승천하신 그분이요. 이번에는 5장 10절이에요. 주여. 나는 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내 제사장은 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요. 승천하신 그분이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신 거예요. 승천하셔서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 이제 내가 뭘 말하는지 아세요? 뭐냐면요. 여기 뭐가 있냐면요. 자, 지난주에 홍 집사님이 질문하셨을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게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지난주엔 그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집사님 이거를 잘 질문해 주셨어요. 뭐냐면요. 왜 멜기세덱이 나오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일 거예요. 창세기 14장. 주님. 이거니까 말씀이 없이 평생 주일 설교 때 이유가 나올 리가 없죠. 창세기 14장입니다. 주님. 창세기 14장에 있잖아요. 두 왕이 싸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했죠. 소돔왕 쪽이랑 소알 왕,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움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자, 14장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 재물까지 롯도 사로잡혀 갔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사로잡힌 롯을 어떻게 해요? 1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의 잡혀 있음을 그래서 먹고 그의 날짜 418년을 보내고 같이 단까지 쫓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요? 사로잡혔던 롯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롯은 다 뺏어갔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알기 원하는 거예요. 롯은요. 그래서 다 빼앗김을 당해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아브라함은 다 뺏겨요. 돌산만 남았어요. 웨스트뱅크의 서안 지역의 곡창지대는 다 뺏겨요. 누가에게요? 롯에게. 근데 거기가 뭐예요?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교회. 에덴 동산처럼 보이고 애굽의 강과 같은 교회.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나중에는요. 소돔 고모라가 돼요. 이 문장 그대로예요. 오늘 여기에 마지막 기절이에요. 뭐냐면 1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리들과 예,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에요. 다 찾아왔더라. 이 단어가 있잖아요. 성경에 바벨론에서 끌려와서 되돌아왔을 때 이 단어를 써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될 때요. 사로잡힌 것을 사로잡았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자,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좀 많이 이게 성경이 열려 보이지 않아요? 소돔 왕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 노략질을 당한 잡혀갔던 롯을 되찾아와요. 그랬더니 누구를 만나고 나오냐면 소돔 왕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 나와요? 소돔 왕은 왜 나와요? 물건 찾으려고. 앞에 꼈는데 아브라함이 물건 찾아오니까 물건만 생각하는 거예요. 소돔 왕. 이걸 물건만 생각했을 때는 소돔 왕이 나왔어요. 근데 주님의 답은 뭐예요? 놀랍게요. 왕의 골짜기예요, 여기가. 왕의 골짜기에 누가 나와요? 소돔 왕이 나오자마자 누가 나와요? 18절에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에요. 이 단어가 신기하죠? 살렘 왕은 뭐예요?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에요. 살렘. 이야, 왜 그러냐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살렘이. 예루살렘 왕. 그게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에요.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기는 자에게 그를 깨우는 거예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게 뭐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신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하는 거. 그냥 왕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승천하셔서는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만왕의 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요. 승천하시는 왕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해하는 거는요. 북한의 지하교회,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있는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그리고 지금은 이란의 지하교회, 이런 교회가요. 이기는 자의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그분들과 동역이 되고 만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꼭 그런 교제가 비밀스러운 교제. 왜냐하면 위험한 거니까 아무도 말할 수가 없죠. 그런 비밀스럽게 자랑할 수도 없지만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을 아주 많이 말했는데요. 주일날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이 버지니아 모임에 이제는요. 제가 이제 화평케 하는 자에 연락을 해서 그 의원교회 장로님과 함께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그래서 신기하게 여기가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랑 워싱턴이랑 중간이라면서요, 여기가요. 저는 너무 미닝풀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있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기도할 곳을 보이신 곳이 어디냐면요. 강화도예요. 제가 기도 모임을. 정말 주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이해가 못했어요. 여러분, 강화도에서가 어디냐면 강화도가요. 육안으로 중국 땅이 보이는 곳이에요. 강화도가. 근데 거기가 뭐냐면요. 임진강이랑 한강이랑 또 하나 강이더라. 세 강이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가요. 그 쌀이 나오는 곡창지대예요. 강화쌀이. 저는 제가 믿기로요. 주님이 거기서요. 임진강, 한강, 또 하나 강이가 그래요. 그 세 강이 만나서 하나 되는 곳. 거기에 또한 하나님이 한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중보기도 세미나를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이런 게 막 열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너무 감사한 게 그 비밀은 나중에 얘기해요.
예, 이 말씀은 다 알려지길 바라서 하는 거지만, 그 북한의 지하교회처럼요, 비밀스러운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비밀스럽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단에게 주님이 이렇게 지켜지게 하고 하는 거죠.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여러분, 이렇게 그런 귀한 교회가 일어날 줄 저는 믿어집니다. 예. 아멘. 예, 엄청난 기절들을 나눈 거예요, 지금요. 근데 정말 이 버지니아 모임에 이렇게 성경을 그냥 제가 깨달은 대로 알게 되는 말씀을 하게 된 게 너무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게 신기한 게 주일날 가스페 펠로우십 교회 이제 11시 예배는요, 제가 어린아이들도 들을 수 있게, 초신자도 들을 수 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네. 토요일 날은요, 제가 깨달은 대로 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그대로. 참 신기한 거예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려고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수님, 에베소 교회에 주님 작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두란노소원처럼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버지니아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이기는 자의 교회, 주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 모든 걸 빼앗겨도 주님 도리어 축복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입술을 금하여 생명의 날만을 말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 아브라함이 돌산처럼 다 뺏겨도 주님 오히려 소돔 고모라에서 세상적으로 누리다가 모든 걸 빼앗긴 사람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부활의 교회, 승천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주 귀한 교회가 건축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할렐루야. 네.